우리는 지난 2주간 이삭이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축복하였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실 지난주에 했던 에서에 대한 축복은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본문이기도 하고 묵상한 적이 없었기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분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용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애를 먹었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마치고 설교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주간 계속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는 내용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난주에 설교 들어서 알지만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해석이 잘 되지 않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워준 멍에를 부술 것이다. 공동번역 성서에 의하면 내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축복은 뭐냐면 네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는 뭐냐면 내 동생이 너에게 멍에가 된다. 그러니까 내 동생을 네가 꼭 떨쳐내야지만 된다. 그런데 그냥 떨쳐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동생을 떨쳐내기 위해서 힘써 몸부림을 쳐야 된다.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된다.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을 기르면 때가 되었을 때 네 동생이 내 목에 씌워준 그 멍에가 벗어질 것이고 그게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다가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멍에를 가지고 있고 굴레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에게나 다 그런 멍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멍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내가 멍에가 되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시댁이, 어떤 경우는 친정이 멍에가 되기도 하고 항상 그것이 어깨 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지요. 어쩔 수 없이 감당은 해야 하는데 그런 멍에들을 떨쳐낼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멍에를 서로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그런 멍에가 있는데 옆 사람이 멍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괴롭죠. 화해가 되지 않고 보는 것이 힘든 그런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그 멍에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그때부터가 은혜인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 저주를 계속해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삶이 멍에 사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멍에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벗어나야만 답입니다. 벗어날 때부터가 그때부터가 복이지 가지고 있으면 저주입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네 동생이 씌워준 멍에를 벗어내야 된다. 그때부터가 복이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동생이 씌워준 그것만 벗어내면 그때부터는 복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어내야죠. 은혜 가운데 벗어내야죠. 그거를 신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신학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서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신학화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신학자들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나쁜 것이 있었는데 그 나쁜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으로 바꾸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학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다쳤으면 다친 거 하나만 보면은 나쁜 거고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멍해인데 다친 것이 꼭 저주는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생각해 보니까 안 죽은 게 감사한 것이고, 내가 그전에는 교만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 교만이 꺾여서 감사하고 조심하는 계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아, 내가 다친 것은 나쁜 거지만 다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걸 신학화라 그래요. 어떤 거든 신학화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화라는 것은 불평의 순간에 그 불평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신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서면 신학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멍해를 가지고 있는데, 멍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꾸면 얼마든지 그것이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에사에게 줬던 너의 그 멍해는, 에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걸 벗기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큰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목회자 같은 경우는 멍해가 다양합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멍해가 다양한데,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가 멍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 어렵고, 그거를 다시 말로 풀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대중 앞에 섰을 때는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나도 어렵게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설교만 없으면 내가 목회하겠다 그럽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그랬습니다. 20여 년 전에 설교만 없으면 목회를 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서 남의 설교를 베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베껴야만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아서 묵상을 하면 은혜가 돼서, 아,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되지를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다시 본문을 또 잡고 10번 넘게 본문을 잡아도 안 되고, 토요일 날이 되어서 주보를 만들 시간이 되었는데도 못 만들어서 결국은 주일 새벽에 그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일 새벽에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남의 거 갖다가 그냥 쓰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아, 설교만 없으면 목회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나 보니까 설교 때문에 목회가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꾸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교만했던 것이 겸손으로 바뀌는 거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때문에 목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때문에 못 산다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목사들이 많이 그럽니다. 설교만 없으면 목회할 수 있겠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교 때문에 목사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가 멍해이고 사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목회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전임 전사가 막 되어가지고서는요, 얼마나 졸리는지, 정말로 졸려가지고서는요, 거의 매일을 새벽 기도 때 나가긴 나가는데 거의 매일을 잠을 잤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눈이 무거워가지고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서 고개 숙이고,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 끝나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설교 끝났네. 그러고서는 고개 쳐박고 잠자기 시작하는데, 잠을 자는데 하도 코를 많이 고니까 제 집사람이 깨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났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기고, 교인들을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설교 때문에 목사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멍해가 돼요. 기도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게 멍해가 되는데,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그것 때문에 목사를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짐일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안티 세력이 많아서 그것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작아서 목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디로 도망갈까 그런 생각하는 목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멍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목회를 재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짐이 되는 순간에 그거는 저주가 되는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멍해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멍해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멍해를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떨쳐버렸지만 그런 멍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멍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그 멍해가 돈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 멍해가 건강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멍해가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죄는 아닙니까? 혹시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 사람과의 관계, 혹은 같은 교인과의 관계, 혹은 내 직장이 멍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다 멍해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벗어내는 것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 멍해가 벗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네가 벗어나게 힘을 기르면 벗어나게 될 거다 그랬지.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보니까 그 멍해가 딱 있는데, 동생이 멍해를 딱 주고 있는데 그 멍해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른 말을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네가 기름지다, 네가 잘 될 거다, 이름이 창대할 거다,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얘가 받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동생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동생이 씌워준 그 멍해를 벗어야만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만 그때부터 복은,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한은 그 멍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멍해를 벗어내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멍해가 벗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멍해가 벗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힘을 길러야 하고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내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진 그런 멍해를 스스로 떨쳐버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떨치기 전까지는 저주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멍해가 있어서 그 멍해를 жил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괴롭게 삽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들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에는요, 남을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게 되면 반드시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반드시 공격을 받는데요, 남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멍해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떨쳐내야 되는데 떨쳐내는 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삭,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을 보니 이 아들에게서 딱 한 가지만 없으면 다 되겠어요. 그 동생이 씌워준 멍해가 있어. 얘가 없어야 돼. 얘 때문에 그래. 얘가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것 때문에 매여 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아놓고서 어떻게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4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41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38절부터 40절을 보세요. 38절부터 40절이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38절부터 40절을 얘기했는데 39절 40절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죠. 여러분, 축복이 바로 끝났습니다. 축복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힘써 애쓰면, 노력하면, 힘을 기르면 네 동생이 씌워준 그 굴레를 벗어날 거다라고 얘기는, 그 축복이 끝났는데 끝나기가 무섭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누가 나를 축복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했으면 그걸 딱 듣고서 같이 기도한 다음에 딱 일어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 축복 기도를 생각해야 되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줬으니까 아버지가 한 그 축복을 마음에 새겨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힘을 길러야지, 동생을 떨쳐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에서가 그 기도를 받자마자
자기의 것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말이 없잖아요. 4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다시 보세요. 여러분 41절 보세요. 제가 따르게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걸 보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한 것을 마음에 두고 새기며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였더라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자기 축복은 까마득히 모르고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야곱만 생각하고 있죠. 진짜 동생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 얘기부터 하잖아요. 동생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불행합니다. 자기의 길이 높고 오로지 동생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생 축복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내 걸 가져갔지, 제가 내 걸 뺏어갔지, 쟤 때문에 안 돼, 제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은 동생밖에 없어요. 쟤를 죽여야 돼.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불행합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행하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만족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사는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누가 불행해요?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해서 다른 것만 생각나요. 걔가 없어져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고 내 걸 다 가져갔고 그 얘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은혜는 잊어버려요. 조그마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남의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으면 항상 불만만 많거든요. 내 것이 크지 않고 남의 것만 커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내 처지, 내 상황, 내 환경, 내 위치 등만 비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비교잖아요.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남들과 비교하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비교할 때는요 반드시 자기보다도 낮은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나은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교할 때 뭐라 그래요? 다른 교회가 못하는 것은 얘기 안 해요. 그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가만히 들어보면 그 교회 잘하는 것만 얘기해. 여러분, 저도 옛날에 비교할 때 만족이 없으니까 불행한 게 많았어요. 저도 가끔 이거 설교하면서도 생각해 봤지만 비교할 때가 있었는데요. 비교하면은 진짜 안 좋아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것만 비교해, 나쁜 거를 비교하면 내가 훨씬 더 좋은데 좋은 것만 비교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제 친구들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보다도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희한하게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여기서 푹 올라오거든요. 야, 제가 왜 이렇게 잘 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우리 동기 중에 한 녀석은요 진짜 걔는 꼴등입니다. 완전 꼴등. 근데 걔는요 어느 날 갑자기 싱글벙글하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면 한 명을 제낀 거야. 꼴등에서 한 등 올라갔어. 걔는 그게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앞에서 몇 번째 아니냐, 떨어진다 그러는데 걔는 올라가 한 등. 걔는 더 이상은 떨어질 데가 없는 애예요. 근데 걔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근데 걔를 보면 제가 왜 약간 그러냐면 그렇게 꼴등하던 녀석이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부자예요. 부자니까 만나면은 돈을 누가 써요? 고등학교 할 때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걔가 돈을 다 써요. 제가 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제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되질 않아요. 걔가 뭐가 잘났어요? 부모를 하나 잘 만났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비교할 때 그렇게 비교하면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보다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못한 게 많거든요.
못한 것을 보고서 비교했을 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에서는요 항상 누구를 비교하냐면 자기 동생 야곱만 비교해.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던 것은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나에게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그 축복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네 동생만 벗어나면 너는 괜찮다.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동생만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 턱이 없어요. 굉장히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지금 잘 산다 못 산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용어를 썼냐면 일부러 쓴 용어인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용어를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축복과 복을 비교해야 된다.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축복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랬죠. 복은요 하나님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복을 만드신 분이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지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용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셔. 야, 하나님은 복이셔. 복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에 불과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데 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이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고. 용어만 알아도 괜찮아요. 오늘은 다른 용어를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어떤 용어를 설명할 거냐면 잘 산다는 용어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잘 사는 거는 뭐예요? 그 집 되게 잘 살아요. 그럼 뭐예요? 부자다, 돈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를 잘 산다와 부자를 동등으로 놓는 순간에 돈 없는 사람은 뭐가 돼요? 못 사는 게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집 되게 못 살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가 이퀄이 아니고요, 가난한 것과 못 사는 것이 이퀄이 아니에요. 동등한 게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고요,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제 둘째 아이가 강남구청에서 6시간씩 알바를 하는데요, 강남구청에 어떤 그 주민센터 가서 알바를 하는데, 이 알바는 자기들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고 자기들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개꿀 알바라 그래요. 개꿀 알바. 개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쓰는 거 있어요. 개 좋다 요즘 그래요. 개 좋다는 그냥 진짜 좋은 걸 개라 그래요. 개. 거기다 꿀이니까 얼마나 달달해요. 그래서 개꿀 알바예요. 제가 봐도 개꿀 알바야. 진짜 하는 거 없는데 하루에 6시간씩 가서 일하면 한 달에 140만 원씩을 받아요. 아, 그러니 개꿀 알바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걔네는 쉬는 시간도 너무 많아요. 뭐 할 게 별로 없어. 진짜 이런 개꿀 알바. 그래서 개꿀 알바를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 갔더니요, 6시간 중에서 1시간도 일 안 해요. 계속 공부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거긴 너무 좋아요. 10만 원만 되면 점심을 주는데 점심을 맨날 해줘요. 오늘은 이거 나왔어요. 내일은 저거 어제는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서 맨날, 걔는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한 아이니까. 우리 둘째 아이를 꼬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미모로 꼬시는 게 아니라 사주는 걸로 꼬시면 간단해. 근데 걔는 먹을 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아빠 오늘은 뭐 나왔어요? 제육볶음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싫어하는 순두부 나왔는데 순두부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아빠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얘가 지금 감사한지를 몰라.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고서 이번에 2번째 개꿀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번밖에 못해. 더 이상은 못해요. 2번까지만 하고서는 끝이에요. 이번에 2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그 개꿀 알바를 알고 우리 청년들이 4명인가가 지원을 했어요. 같이 4명인가 지원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아이만 됐어요. 아, 대단하죠?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가 된 이유가 있어요. 지원자가 개꿀 알바니까 너무 많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요? 아이들을 다 걸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걸러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부모의 재산이 2억이 넘으면 무조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개꿀 알바 내네들은요, 부모가 집이 있거나 전세만 살아도 2억은 다 되잖아.
다 잘린 거예요. 근데 얘만 됐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형들이 부러워 죽겠대. 저한테 뭐라 그래? 아빠는 어떻게 2억이 없냐, 2억이. 여러분, 저보다들 돈 많잖아요.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보다는 돈이 웬만하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억씩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2억이 없어요. 애가 보다시피 없어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억 없어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다니까요. 걔가 맨날 그래요. 갔다 와가지고 자긴 불행하대.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2억이 없어. 2억이 없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2억이 없으니까 못 살아요? 저 무진장 잘 살아요. 제가 엄청 박잖아요. 농담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요.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다닐 때 맹구처럼 다니기도 하고 제가 그래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그만두면 어떡하냐. 누가 우리 집사람 가끔 그래요. 뭐도 없다고, 개뿔도 없다고 가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개뿔이 없는데 괜찮아요.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만두면 퇴직금도 받고 연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받아놓으면 시골에 가서 살 정도는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저는 없지만 잘 살아요. 근데 있어도 못 사는 사람들,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약하는 애들은요, 전부 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대기업에 자기 할아버지, 못된 짓 하는 놈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 그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돈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해야죠. 돈 없으면요. 내가 좀 가난한 거죠. 잘 살고 못 사는 걸 거기다 딱 붙이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이퀄이 돼가지고서 잘 살면 돈이 많은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 보세요. 에서는요,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항상 못 살아요. 항상 불행해. 항상 죽이고 싶어. 동생부터 없애고 싶어요. 자기 위에 있는 이거를 떨쳐내야 되는데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떨쳐내니까 계속 그거에 눌려 살아요. 돈이 많아도 안 돼. 다른 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뭔가에 눌려 있으면, 멍에 눌려 있으면 멍에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 무당들한테 가고 전 보러 가면은 꼭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가 네 어깨에 타고 있다고 얘기해. 그거 웃겨 죽겠어요. 뭐 엄마가 어깨에 타고 있어가지고 네가 일어서 할 수가 없대.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더 못 일어나. 정말.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엄마든 할머니든 이거를 어깨에 타고 있는 그분을 떨쳐내면 뭐하라 그래? 구타라 그래요, 구타라고. 저는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그런데 안 쫓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깨끗하잖아. 이렇게 얼마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교회 다니고 신앙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비교해 보면. 제가 옛날에도 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면요, 이산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어.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옛날엔 비가 오면 안 된다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비 오면 가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눈 오면 눈 온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산 날짜를 왜 잡아요? 좋은 손이 있어야 돼요. 손은 무슨 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면 되는 거지. 뒤집으면 다 은혜예요. 전부 다. 매여 살면 저주라고요. 저주. 뭔가에 매여 살면 다 저주예요. 전부 다. 동생이 얘기하잖아요. 저 동생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걔부터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멍에처럼 씌워져 있는 거를 벗어내야 되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니까 남부터 죽일 생각부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특히 우리 교인들은 저 만난 게 복이에요. 큰 소리로 해봐요. 야, 내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 들어봤어요. 저 만난 게 왜 복이냐면요, 저는요, 다른 목사랑 달라서 여러분들을 어깨 위에 가서 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누르지 않잖아요. 강요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뭔가가 나를 누르는 순간에
교회 생활이 힘드는 거고, 가정 생활이 힘들고, 사회 생활이 힘들고, 다 힘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 벗어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42절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엄마가 들었대. 그런데 여러분 41절 다시 봐요. 41절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 다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분명히 에서는요 심중에 이르렀어요. 내 아우 죽인다고 심중에 이르렀는데 42절 다시 봐요. 42절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리브가에게 들렸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심중에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심중에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람 듣지 않으니까 심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내가 내 동생 죽여야지. 혼잣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데 리브가가 딱 보는 순간에 아들 에서에게서 살기가 느껴져. 애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느껴져.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부부랑 싸워도 저도 아내랑 싸우면서 화해하기를 25년째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내랑 안 좋으면요 진짜 안 좋을 때는 살기가 나와요. 옆 사람하고 안 좋아봐요. 살기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딱 보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나오는 거예요. 살기가. 직감적으로 알았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멍에를 가지고 있고 한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한을 풀 때까지는 살기가 없어지지 않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 한을 풀어야만 되는데 혼자 그걸 풀지 못하면 가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불행한 거예요. 보세요. 부부가 안 좋으면 자식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안 좋으면 그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그 멍에를 벗어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줬건만 에서가 그걸 받지 못하니 결국은 자기 멍에를 가지고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외삼촌네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43절부터 45절 볼까요?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라. 저 잠시 볼까요? 지금 이삭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리브가가 살고 있는 데는 브엘셰바. 제 손을 보세요. 브엘셰바. 왼쪽 이쪽 브엘셰바. 하란은 저 위쪽. 걸어서 지금으로도 걸어도 한 달 반. 당대에는 도로가 없었으니 어떻게 가요? 석 달 넉 달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끝에서 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 피해서? 형 피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멍에가 쌓여 있으니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보세요. 더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럼 보세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다시 읽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 다음 같이 읽어. 시작. 아니 내가 시작하면 그 다음 읽어요. 자 44절 읽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시작.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리브가가 갔을 때 형이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걸음이 몇 년 걸렸어요? 20년 넘게 걸렸다고요. 자 그럼 하나 물어요. 20년 넘게 걸렸는데 20년 후에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20년 넘어도 그 멍에를 벗어내지 못해요.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괴로워요. 평생 칼을 품고 살잖아. 평생 죽이려고. 몇 날만 가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몇 날 길이 20년 넘어도 풀리지 않는 그 길이 됐어요. 자 45절 볼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다시 읽을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너 야곱이 형 자기 에서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안 잊어버려요.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리라. 여러분, 형이 노만 풀리면 바로 불러온다 그랬어요. 며칠만 가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며칠만 가 있으면 해결된다. 형의 노가 풀리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이 20년 길인데 놀랍게도 그 길이, 엄마를 떠난 그 길에 엄마를 마지막 본 날이에요. 그 20년 사이에 리브가가 죽어요. 아들을 못 보고 죽어요.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넘어서 풀렸느냐? 그것도 풀리지 않아요. 더한 거 보세요. 여러분, 41절을 다시 보시면 4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를 뭐 할 때가 가까웠어요? 곡할 때. 여러분, 곡한다는 게 뭐예요?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랬죠?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얘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빨리 피신시켰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버지는요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살고도 한 20여 년 더 살고 그제서야 이삭이 죽어. 35장에 나와요. 35장에 이삭과 에서가 같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이 나와. 한참 후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죽을 사람이 아이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는다니까. 엄마는요 정정했어. 굉장히 정정해가지고 잠깐만 가 있다가 내가 너 불러올게, 그때 와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엄마랑은 완전히 헤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가족의 불행이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가족의 불행이에요. 그럼 보세요. 형이 평생 칼을 품고 살았는데 그걸 언제 해결해요?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아. 아빠도 풀 수가 없고 엄마도 풀 수가 없고 사람도 못 풀고 다 풀지 못해요.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서 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전에 그 형의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품고 있으니까 20년 만에 제 동생이 오는데 동생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끝까지 동생 죽이게 되니까 동생을 품고 있다가 죽이려고 칼을 품고 400명이 올라와요. 400명이 세이산에서부터 400명이 올라오는데 그 400명이 올라와가지고서 칼을 뿜어서 다 죽이려고. 여러분, 혼자 와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400명 군사를 이끌고 왔어. 그 군사를 키우는 에서를 생각해 봐봐요. 내가 내 동생 죽여야지 맨날 그러고서 했는데 20년 만에 400명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놀랍게도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붙들고 바지가락에 붙들고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놔라. 그런데 못 놓는다 끝까지. 그러니까 동이 트잖아요. 동이 틀 때 놔라, 이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안 돼요, 못 놔요 그랬더니 환도뼈를 걷어차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았는데, 그렇게 환도뼈를 걷어차고서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서 다 풀어놨다고요. 칼 들고 온 에서 400명 다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응어리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에 멍해가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평생 동안 남만 생각해, 남 탓만 하고 네가 있어서 그렇고 네가 죽어야 되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나의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매어져 있는 그 멍에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녹여내고 그걸 은혜로 바꾸는 신학화가 이루어져야 돼. 죽이고 싶었는데 살리고 싶고, 미워했는데 예뻐하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가 행복하게 살기를 빌어주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저주처럼 받았던 그 축복이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힘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가정에서,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멍해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멍해를 떨쳐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안타까움이나 괴로움이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꾸어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